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 기준이 될 만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행동에서 달라지고요. 삶의 질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별일 있어?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거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떤 권력을 가졌냐, 돈이 얼마나 많느냐, 명예를 가졌냐, 그리고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해서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나를 평가를 당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나의 자신의 행동의 기준은 그렇게 될 것이고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권력, 세상이 말하는 신분, 세상이 말하는 돈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귀한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권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선택의 복, 성결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이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꼭대기 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가정의 이론으로, 그렇죠? 아들이라는 것은 가정의 이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좀 중요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서 합니다. 그것은 예정과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택에 대해서 봤잖아요. 오늘은 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개는 비슷한 개념이면서 약간 다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정의를 해보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는 구원 계획을 예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택은 뭘까요?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 구원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편이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오래전에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이런 선택을 먼저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구나. 이 다음 이렇게 되는 거죠. 경험적으로는 그러니까 선택이 우리한테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구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어디가 먼저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게 먼저겠죠. 그 다음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은 경험적으로 순서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은 참 정함이 없다, 흔들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것을 실행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계획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빼앗길 수 없는, 안전하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구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의 권유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견고하고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저런 실수를 할 때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무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인생을 살 때 구원을 분명히 받았는데 자꾸만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씀이 저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가질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정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영원한 구원,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견고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확실히 있게, 정말 견고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나의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행동의 기준이 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아들을 삼았다 하는데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어? 죄 용서 받았어?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들에게는 양자됨, 아들됨을 양자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죄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복받았다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이 되었다,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인생을 살 때 참 행복한 것은 우리 아들과 딸이 저 멀리서 아빠 하면서 부르면서 달려오면서 내 가슴팍에 팍 안길 때, 그때가 인생에서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빠인 것을 그들이 확신을 갖고 가까워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달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신을 가질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리고 친밀하죠. 누구도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게 없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를 그냥 하나님 백성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과 딸로서,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아들 삼아 주시면서 가정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좋습니까? 어쩔 때 한 면에서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닮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번역됐지만 정확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양자 삼아 주었다.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닮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셔서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양자 선발하는 시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아빠 엄마가 고아원이나 길거리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격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아픈 아이를 양자 삼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종종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장애인을 양자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이나 자격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삼아주는 것이죠. 일본의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베 시장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자의 아들과 같이 산다는 거에 얼마나 미운 오리 새끼 같겠습니까? 첩의 아들이니까 아주 서름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말을 들어서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됩니까? 묻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분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첩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첩의 아들로 살아봤어요. 봐서요. 이분은 망나니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아주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자됨. 우리나라에서 양자라 그러면 우리는 이 양자를 우리 문화,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자라고 하지더라도 왠지 모르게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양자예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별과 구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양자라는 개념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는 로마 시대의 그 문화권 속에서 나오는 양자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돈이 많고 귀족들 가운데 속에서 전쟁이 있어서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뭐가 걱정이 되죠? 대가 끊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 많고 귀족이 노예시장에 나갑니다. 거기서 똘망똘망한 아이를 양자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 아이는 노예시장에 가만히 있으면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려갈 아이입니다. 한 면에서는 검투사로서 자랄 수도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그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또한 있는 자리, 지금 노예 자리에 있는 거, 신분 묻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양자로 입양되는 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신분과 자격과 지위를 물려받습니다. 상속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나 성품이나 자질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껍데기만 봐서 그렇지 우리의 본성이 다 드러나면 우리 주변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성품이나 능력으로 자질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양자인 것이죠. 하나님을 닮지 않은 아들입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한 가지인 거죠. 구원에는 영화로운 구원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 것이죠. 존귀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허물과 약함과 부패함이 드러납니다. 마귀가요, 검사처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송사를 할 겁니다. 우리는 알죠. 그래, 나 하나님 닮지 않았어. 양자야.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를 좋아합니다. 탕자가 허랑방탕에 살다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고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이러면서 아버지 앞에 갑니다. 아들의 자격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머슴 자격이라도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죽었다 살았다, 그리고 없어졌다가 돌아왔다, 이런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손가락질하겠죠. 잔치는 벌어지는데 아니 막 다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은 놈 아니야? 주변 사람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가시방석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구원의 계획하신, 예정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인 것이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아들이 되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랑할 만한 것이 돼야지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아들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께 있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죠. 아들의 특권이 뭘까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외국에서는 토마스 제임스, 아버지랑 아들의 이름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 대신 1세, 2세 이렇게 붙이죠. 독특한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 장로님 부인하고 딸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 딸의 이름을 엄마 이름하고 똑같이 지어줬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름을 똑같이 짓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양자 삼아서 뭘 주지요? 이름을 줍니다. 세상은요,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헤아리고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헤아리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잠시죠.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신분은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잠시인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진짜 영광이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뭔가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 얻어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광이라 그러면서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뭔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영광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이 진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카이사르 시저 아시죠? 시저가 원로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장이 공개가 돼요. 그때 아우구스티누스라도 하고 옥타비아누스라 하는 그 18살 아주 젊은, 그러면서도 아주 얌전한 친구에게 그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장이 공개가 됩니다. 나의 재산을 상속하고 나의 이름 가이사르, 이 이름을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카이사르 시저는 장례를 치른 다음에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카이사의 이름을 이 옥타비아누스 젊은 친구에 줬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 옥타비아누스가 다음 황제가 됩니다. 이름을 준 것 때문에 황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상속된 재산도 거의 없는데 이름 하나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마찬가지죠. 돈이나 명예나 신분이나 성취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것인 것이죠. 종종 교회에서도 맨파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면 오늘 이 시장님이 오셨어. 그렇죠? 그러면 그 맨파워로 인해서 그 자리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의 형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떼놓고, 그렇죠? 명예라든지 부귀라든지 세상의 특수한 관계를 다 떼놓고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존귀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세상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로 보여지겠어요? 그렇죠? 어디 가면 돈 많은 사람, 어디 가면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대받는 어떤 모임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다 아들과 딸로서의 존귀함을 가지고 서로 대할 수 있다면 이 세상과 다른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우리는 너무 한계와 허물과 부패함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낙심이 되죠. 왜요? 우리는 금방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낙심하는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되는 원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부족하지만, 오늘은 연약하지만, 오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로 점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상호 협력의 원칙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상호 협력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는 거룩하고 허물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답게 되는 거죠. 우리 아들답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신분과 지위가 어떻게 되냐면 높음과 귀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뭡니까? 종이죠. 죄의 종, 사망의 종, 세상의 종, 심지어는 나의 종이에요. 그렇죠? 나 자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높음과 존귀가 생기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 대부분 교회는 노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노예들이 집에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정말 짐승같이 생활했어요. 맞기도 하고 잠자는 곳은 정말 소나 나귀가 있는 그런 처참한 곳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맞았는데 우리 주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주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여러분, 그 노예에게 존귀와 높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의 직업이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자녀의 존귀함이 열릴 때
우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심판할 자로서 천사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존귀와 높음을 주세요. 심판할 자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높음과 존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요와 풍성을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도요, 여러분을 양육하라고 하나님 주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종종 위대한 모세, 위대한 다윗, 위대한 바울, 위대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요, 생각보다는 성경은 여러분들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이 더 큰 거죠. 여러분 목회자 밑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더 큽니다. 목회자보다 여러분이 더 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게바도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양육하기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왜 애를 씁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하나님에게 이미 특별하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냐는 것이죠. 그렇죠? 왜 사람들의 굽실거리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의 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부유와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들된 우리의 특권은 뭐냐면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죠. 저는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버지를 닮았어요. 저희 아내가요, 한 번씩 제 흉을 볼 때마다 아버지나 당신이나 똑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땐 화가 나지만 요즘에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참 존경하지 않았는데 너무 닮았죠. 부모와 자식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우리 엉터리 같은 우리가 한계투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것을 틀림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종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어느 쪽을 뜯어보아도 하나님을 닮은 구석은 한도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닮고 때가 되면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인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는데요. 이 놀라운 특권, 그렇죠? 높음과 존귀, 부유와 풍성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것입니다. 종종 높음과 존귀, 부유와 풍성은 인도 같은 험한 곳에 선교하는 그런 목숨을 내놓고 하는 선교사들 것 같고 개척했는데 정말 목숨을 건 그런 목회자들 것 같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역사는 세인트, 높은 성도가 있고 낮은 성도가 있고 이렇게 구별한 아주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손톱만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누리는 영광스러운 그 관계, 하나님께 누리는 그 부유와 풍성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부유와 풍성,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안에 남다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이 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 그렇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그리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흔들거립니다. 그러나 흔들거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세상에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존귀와 영광과 높음과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묻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묻어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